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설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다. 네, 오늘 좋은 설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설교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네, 공유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음,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의 설교예요. 근데 이분이 혹시 우리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분의 설교 음, 중에서도 옛날 설교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설교 참 음,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기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말굽이 이렇게 크고 넓적해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모래 사막을 걸을 때 빠지지 않도록 잘 걷기 위해서란다. 다음날 아기 낙타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등에 커다란 혹이 있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혹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란다. 다음 날 아기 낙타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눈꺼풀이 이렇게 크고 많아요? 모래바람이 불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는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서울대공원에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원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모험을 떠나기보다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주신 생명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알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교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세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겨우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씨앗이 원래 있던 자리, 안전하고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떠남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어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곳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내가 편한 자리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공동체를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내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다가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반드시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떠남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둘째, 씨앗은 죽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는 우리가 주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만약 우리가 떠나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는다면 그 떠남은 오히려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떠났는데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섭섭함과 분노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날 뿐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셋째, 그 씨앗은 생명을 가진 씨앗이어야 합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씨앗처럼 보여도 플라스틱이나 돌로 만든 씨앗이라면 아무리 땅에 심고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중생과 회심이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물며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좋은 교회를 떠났지만 이곳에서 다시 익숙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까요? 첫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사는 길은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둘째, 그 길에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물 밖에서는 그것이 정말 나를 띄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압니다. 진짜네, 정말 뜨는구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말로는 고백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머리의 지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실제로 맛보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입니다. 주님은 먼저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떠난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떠나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결코 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영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맺어질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져 죽으라는 말씀은 차갑고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다르게 들립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위해 먼저 떨어져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라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점수를 쌓는 것도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신 주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참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하늘의 씨앗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 숲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가능성으로만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떨어져 죽으라. 직장에서 떨어져 죽으라. 교회에서 떨어져 죽으라. 관계 속에서 떨어져 죽으라. 자존심과 체면을 편안함 내려놓고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신 주님을 따라가라.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와 삶의 자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세상은 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떨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이루실 풍성한 열매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은 설교죠. 네. 강요하는 것 같긴 한데, 음, 자, 설교 듣고,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뭘까? 음, 음, 근데, 그러니까는, 뭐랄까. 그럼 내가 뭘 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죽으란 말을 추상적으로 들으면 그렇지만, 그 뭔가 네, 적용을 한다면, 뭐, 네, 선보고, 양보하고, 솔선수범하고, 뭐, 이런 음, 거겠죠. 네네네. 먼저 음, 사과하고, 뭐 칭찬하고, 뭐, 음, 이런 것들일 텐데, 네네.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의도는 또 뭘까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음, 어떤 결과를 기대하셨을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는 삶, 이걸 저는 이거 통해서, 보면서 네, 설교자가 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네, 죽음에 이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 계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뭐 동네를 살리고 이런 형태. 그래서 네,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미리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하게끔 유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도들이 아마 이 설교를 듣고 뭔가 반응을 한다면 긍정적 반응이면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서 그런 희생쯤은 해야지. 이런 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설교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이런 설교를 딱 한다 그러면 막 귀에 쟁쟁쟁 거리 울리는 게 우리 아내가 뒤에서 너부터 좀 죽어. 너부터 좀 죽어.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모든 게 다 그러지 않나요? 다 설교할 때, 아니요, 설교를 아예 그런 방향으로 안 끌고 가버리는 거지. 음, 그 설교 듣고 뒤에서 아내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못하게. 음, 근데 이런 설교는 전형적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거나 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음, 이야기가 쉽고 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먼저 죽으심 네, 그 열매로 우리를 당신의 열매로 맺으심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동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 나도 죽어야지 하는 결단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살면서 그 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단은 반드시 실패를 낳아요. 인간은 맞아요. 네, 그래요. 결단은 반드시 실패를 낳고 음, 실패는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해요. 그 음, 결단하고 실패하면 나머지 나중엔 뭐 하게요? 포기,
포기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이 설교 우리가 10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죽고 가정에서 죽고 이거 할 수 있느냐? 못해. 음, 근데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내가 죽었다. 내가 좀 승질 죽였고 헌신했고 뭐 설거지 먼저 했고 애들 다 챙겼고 이러면 음, 자기 의가 되고, 네, 반대로 죽어야 되는데 막 불끝 해가 승질 나갖고 아내랑 싸우고 애 두들겨 패면 음, 나는 도저히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딱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분이 먼저 가신 길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듣기에 복음 설교 같이 들리는데, 이게 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복음 설교는 아니에요, 이러면. 근데 이 목사님은 복음 설교라고 이걸 하셨을 텐데, 네, 이 복음 설교의 기본적인 목적, 복음 네.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이 뭐다? 이렇게 앞에서 몇 번 반복했는데 혹시 대답하실 수 있어요? 복음 설교의 목적. 네. 복음 설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개석 앞에서.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근데 본문 설교는 그리스도가 중간에 잠깐 높아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야. 이 예, 설교를 듣고 와 그리스도 대단하다, 그리스도 너무 경외롭다, 난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 시선을 나에게로 되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음, 뭐 어,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되고 씨앗은 죽어야 하고 씨앗은 생명을 가진 씨앗이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길에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형상으로 빚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될 것 같고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서론 네, 자체가 낙타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낙타 이야기. 그러니까 낙타 이야기가 자기가 이렇게 지음받았는데 왜 서울대공원에 있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존재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 건데, 이런 건 음, 전형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좀 아쉬워, 음,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런데다가 성경을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네, 잠시만요.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6. 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음. 26절까지. 아, 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근데 이게 주해가 제대로 됐냐는 이것부터 의심스럽더라고요. 음, 여기서 죽으라는 말이 없잖아. 명령 자체가 없잖아, 명령 자체가. 음, 그런데다가 본문이요. 우리가 이게 24절, 26절을 봤지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고 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음, 이렇게 한다고요. 음, 그러니까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하늘의 밀은 우리가 아니고 음,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27절에 주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 죽는 게 주님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음, 그 주님도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하게 죽으십시오, 가정에서 죽으십시오, 직장에서 죽으십시오, 교회에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맞냐?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음, 주애가 이상하잖아. 그런데다가 이건 주님이 당신이
그 제자들을 떠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표현하시고 그것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죽었는데 음,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뭔 얘기냐면 부활을 또 암시하잖아. 음, 그런 이런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여기 같이 들어가져 있는데 부활의 메시지는 전하지 못하고 음, 오직 죽음만 언급하고 우리도 따라 죽어야 될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주애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 주애를 하려면 예수님이 어느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은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 죽은 겁니까? 이거 뭐 이, 이- 예루살렘에 떨어져 죽었다 이게 이상하잖아 말이. 음,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디에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열매를 맺으실까? 음, 글쎄요. 일- 이게 이게 진짜 오리지널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30배, 60배, 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잖아, 비유. 네네. 어디에 떨어졌을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 우리죠, 우리. 이 우리 땅에서. 죄 가운데 떨어져 죽은 거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 음, 우리 죄 가운데 떨어져 죽으셔서 그분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갖고 죄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열매가 되어 주셨지. 그러니까 내 죄 가운데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열매가 되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주님이 어디선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네, 안에서 죽으셨다고. 네, 내 죄 가운데 죽으셨다고. 그리고 나서 내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주애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거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고 생명을 미워하는 건 뭐냐? 이 주애가 필요하죠. 근데 이 설교에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를 아예 뭐로 정의를 내려버린 거냐면 예수님처럼 따라 죽으라. 이걸로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너희가 나처럼 따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일까? 이건 동의가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주애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껴진 건데 주애를 해보면 생명을 사랑한다 때 단순히 자기 목숨, 이 생명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라고 여기는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대개 이제 지금 사회는 돈이지. 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돈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죠. 어, 명예가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명예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예가 생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가운데 죽었는데 내가 그런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맺으신 열매, 즉 대체물, 내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맺어 놓으신 그 열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뭐 자동차, 성공 이런 것들은 생명력이 굉장히 짧아요. 네, 주님이 맺으신 열매는 생명력이 영원한 거지. 죽음 이후에 부활로 맺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사랑한다는 건 내가 영생하도록 보존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먹고 죽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영생하게 만드는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그분을 먹는 거죠. 그분을 따르다, 그분을 섬긴다, 그분을 섬긴다. 그 얘기는 즉슨 곧 그거 주님처럼 따라 죽으라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맺어놓으신 그 열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 내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열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지. 이건 달리 얘기해서 연합을 얘기한다 그래요. 주에서는 나 있는 음,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연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아, 결국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리고 내 안에서 부활하셨으니 내가 주님이 맺어놓으신 열매를 따라 살아가리라. 이러면 더 풍성해지는 복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 안에서 이뤄놓으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등장을 해야 돼. 구원자.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구원자가 아니라 모델로 등장을 해버렸어요. 음, 우리도 그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복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에 안심이 들어야지. 내게는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 내게 있구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음,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 담대함,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지. 음, 예, 그런 측면에서 아, 예. 이게 근데 그런 이런 얘기 안 하면 예수님을 너무 화려하게 너무 잘 드러내서 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딱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서 이 말씀 먼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도 따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린 거. 음,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뭘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까? 열매의 자리일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로 보게 되는 거야? 죽음의 자리로 보는 거지. 예, 어, 죽음의 자리로 보겠죠. 그리고 딱 여기 위에 써 있잖아. 우리를 위해 먼저 떨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활도 아니고. 그리고 가급적 이 뭐죠? 설교 시간에 쓰지 말아야 될 워딩, 이런 강한 워딩. 죽어라! 이런 워딩을 가급적 피해야 되는데, 그냥 흥분해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여보세요.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이루실 풍성한 열매에 동참하는 저와 주님이 이루실 풍성한 열매를 내가 동참하려면 선행적으로 뭐가 필요해, 여기서는? 순종이 필요해. 그죠? 네. 이걸 두고 전형적인 종교, 순종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이면 음,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복음은 은혜가 먼저고 순종이 나중이어야지. 순종이 반응이어야지, 반응.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네. 음, 오늘은 설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될 자료, 복음설교 강의안 3, 강의 제목, 팀켈러의 강해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 부제, 본문의 목표를 따라 복음을 드러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설교. 자, 마음을 변화시키는 설교의 반대말이 뭘까요? 행동을, 행동을 촉구하는 설교. 음, 그 앞에 읽었던 설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설교일까요? 행동을 촉구하는 설교일까요? 행동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강의 목표. 이 강의는 설교자가 자기 메시지를 본문에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본문의 목표를 분별하고 그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 살피며 본문이 청중의 마음에 실제로 적용되도록 설교하는 법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설교의 구조, 적용, 메타계요, 죄 직면과 영적 반응의 흐름을 함께 익히고자 한다. 자, 본문의 목표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본문의 목표를 그분은 죽어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음, 그리스도를 연결하지 못하죠. 죽어라 이렇게 주제가 잡히는 순간엔 포커스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분 설교에는 그런 거 없지만 나처럼 죽어라 이랬다면 큰일 날 뻔했어. 그다음에 도입.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요. 저 아까 그 설교 같은 경우는 네. 상상해 보면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교인들의 가정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래서 그분들을 좀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에 좀 주님처럼 우리도 좀 손해도 좀 보고 양보도 하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십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부분 택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음, 그래서 그 본문 앞뒤에 나오는 영광과 뒤의 괴로움은 일절 언급하지도 않은 채 음, 이 본문의 25절도 건너뛰어버리고 24절과 26절을 적당히 믹스시켜서 히브리어 말씀 가져다가 딱 히브리서 말씀 가져다가 믹스해갖고 얘기해버리는. 그러면 이게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어울리는 본문을 찾죠. 근데 틴켈러 강해 설교는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문이 원래 청중에게 어떤 변화를 의도했는가를 살피는 것에서 출발한다. 설교자는 자기 목표로 본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의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 본문을. 이게 요한복음 22장 말씀도 자기 목표가 있으면 주의할 때 이게 편견이 들어와 버려요. 내가 그 주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야 되겠다. 제자들을 설명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본문도 아니고 이 본문 가지고 제자들을 언급해 버렸으면 이 본문이 원래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관심 없어. 제자들을 여기서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주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자기 주장은 내려놓은 상태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본론. 강의 설교 출발점. 본문의 목표를 분별하라. 설교자의 목표가 아니라 본문의 목표가 먼저입니다. 네. 그, 우리가 그 텍스트가 있고, 어, 컨텍스트가 있고, 서브 텍스트가 있다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텍스트는 설교, 성경 본문이고, 컨텍스트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사회적 맥락, 그리고 설교를 하는 지금 우리의 사회적 맥락이 컨텍스트죠. 그런데 서브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서브텍스트는 이 본문을 컨택하고 이 설교를 만든 설교자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서브텍스트입니다. 설교자 음, 설교자의 의도가 제일 나쁜 건 봐라 나 설교 잘하지. 음, 그래갖고 미사 여구 다 끌어다 대고 헬러 히브리어 다 끌어다 대고 각종 실학자 이름 들먹거리고 뭐 명언 갖다 들이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나 대단하지. 이런 서브텍스트가 들어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서브텍스트가 오직 하나여야 돼요. 서브텍스트가 오직 하나여야 된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높이는 거. 음, 예수님을 높이는 거. 그게 우리의 설교의 서브텍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지만 그 두 개를 다루는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야 복음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컨텍스트보다 본문의 컨텍스트를 존중해야 된다.
본문의 컨텍스트를 존중해라. 본문의 컨텍스트는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을 하나의 미로 설명한 거지. 근데 그것조차 주님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의 컨텍스트를 싹 외면해버리면 이상한 설교가 돼버린다. 자, 두 번째,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된다. 본문을 최소 서너 번, 아니 그 이상 반복해서 읽으며 반복어, 접속사, 이미지, 구조를 살펴야 한다. 익숙한 본문일수록 더 위험하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본문이 아니라 기억 속 상투성을 설교하게 되기 쉽다. 예. 그,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1장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설교했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냥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 9절 말씀,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전에는 이거 올라가시니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 거야. 음, 근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려져 가셨네? 근데 제가 이런 편견을 갖게 된 게 제가 예루살렘에 이 감난산에 가봤거든요. 음, 거기에 예수 승천바위라고 있어요. 거기에 승천바위에 이 발자국이 두 개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그 발자국을 보는 순간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이 힘껏 도약 닦기 해갖고 발차기를 뻑 해서 올라간 것 같은 그래서 바위가 훅 눌려갖고 거기에 발자국이 생긴 것 마냥 이런 느낌을 갖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려져 가셨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잖아요. 그러니 바위에 어떤 힘과 영향력,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스무스하게 올라갔겠지. 점프하듯이 뛴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미처 생각 못하고 그냥 그 성도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음, 올려져 가셨대. 올려져 가셨대. 그리고 11절에 마지막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끌려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럼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내려올 거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올게? 이건 주님이 못하는 일이다. 네. 음.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읽으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 예, 예. 음,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를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삼창하고 성령 주옵소서. 나도 한때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자주 기도했던 것 같은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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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음, 그때 이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 밑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뭔가 설교같이 뭔 말을 해. 그러니까 기도만 주구장창 한 게 아니잖아. 설교도 있었네. 네. 그리고 뭐 또 있었냐면 마띠아 투표도 있었어. 마띠아 추첨. 그런 마띠아 추첨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2장에 가고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시편 말씀하고 요엘서 말씀을 자유자재로 써. 베드로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열흘 동안에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는 그냥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한번. 네, 네, 문맥은 세 층에서 보아야 된다. 세 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단락의 문맥 24절에서 26절까지 그 단락의 문맥도 중요해. 그래서 주애를 제대로 해야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거기에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 있잖아요. 죽어서 저 많은 열매를 맺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지 죽으라는 명령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책 전체의 문맥, 즉 예수님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두고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 죽어야 한다. 이로 해서 괴롭다. 이 전체 맥락을 다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네, 그리고 성경 전체 문맥,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도 죽게 하시려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전체 맥락도 함께 봤어야 했다.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래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폈어야 했다. 이런 겁니다. 핵심 문장을 보자면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 본문이 하려는 말을 듣는 작업입니다. 익숙한 본문일수록 더 천천히 더 오래 읽어야 합니다. 그 팀 켈러가 예를 들 때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가지고 예전에 30분 넘게 이 묵상을 시키더래요. 근데 자기가 한 5분쯤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래. 그래갖고 뭐 계속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어보는데 자기가 이미 그거 갖고 설교도 몇 번 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더래. 음, 그러면서 그걸 진행했던 그 목사님 맞나 여자분이셨는데 간사였을 거야 아마 IVF 간사 그 간사가 그러는 거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정말 탁월한 진리를 5분 안에 발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두 분 들어요. 자, 10분 안에 발견하신 분, 20분 안에 발견하신 분, 25분 이후에 발견하신 분, 이렇게 이제 차등을 들어서 물어보는데 25분 이후에 발견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음, 자기도 25분 이후에 발견한 사람들의 손에 들었대요. 킹켈러도. 음, 또 산장 16절, 한 구절 가지고 오래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은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본문을 월요일 날 정해갖고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하라는 건 아니고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고 있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해봤는데 난 못하겠더라고. 이게 월요일 날 이번 주 설교 본문을 뭐지 하고 딱 보는 순간 밤에 잠이 안 와. 와, 막 머릿속에 생각이 자꾸 돌아가고. 와, 그래갖고 본문을 가급적 토요일 전까지는 안 보려고 그래. 토요일 날 보려고 그래. 그래서 저 이번 주 본문 몰라요. 돌아오는 주. 그럼 밥버리면 잠을 못 자. 머리가 안 그쳐. 안 멈춰서. 와, 그래요. 자, 그 다음. 목사님은 본문 언제쯤 정하세요? 음, 한 2, 3주 정도는 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김성근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한 3주 전쯤에 본문을 잡고 있어야 된다. 네, 본문은 잡아놓죠. 그렇게 잡아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난 안 되더라고. 난. 그래서 보통 설교 요청 받으면 설교 요청 받고 본문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본문하고 제목 알려달라고. 그거 알려주는 순간 잠 못 자. 설교 세미나 부흥회 마칠 때까지. 야, 그게 힘들어. 또 주제를 선택하되 본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라. 본문에는 여러 설교 가능한 주제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제는 설교자가 바깥에서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주는 목표 안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즉, 이 요한복음 그 12장 말씀에서 본문에서 주는 목표는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고 주님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지. 바깥에서 끌고 들어와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러고 들어가는 건 좀, 음, 아, 바깥에서 들고 들어온 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즉, 공동체에 필요한 주제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은 어디까지나 본문이 허락한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본문을 두고도 전혀 다른 공동체 상황 속에서 조금 다른 강조점으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본문을 배반하는 편향이 아니라 본문 안에 이미 들어있는 풍성한 의미 가운데 하나를 붙드는 차이여야 한다.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세미나 할 때 한 분이 왜 자꾸 주제를 문장으로 작성하라고 하냐 쫓아나갖고 얘기를 하는 음, 거예요. 그때 본문이 그 기도원의 300명사였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 문장으로 형성하지 않으면 그 본문에서 용기도 얘기할 수 있고 두려움도 얘기할 수도 있고 횃불도 얘기할 수 있고 300의 정예용사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도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주제 문장을 정해놓으면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곧장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본문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의 주제를 찾아야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 예전에 그 만나교회인가요? 거기서 그 분당에 있는 게 만나교회 맞나요? 그 네네, 만나교회가 목사님 다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부자지간인데 맞아요. 두 분이 한때 책을 내셨더라고요. 같은 본문 다른 설교 이거. 음, 왜 그런 짓을 하지? 저는 그랬어. 제가 그 어, 침례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죠? 코, 침례는 그거 아니에요? 그, 지구촌. 직분? 네.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 설교를 했어요. 음, 근데 그 뒤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설교자가 강준민 목사님인가 그랬어. 네. 근데 내가 뒤집어진 게 강준민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셨자고 딱 들어보니까 본문을 나랑 똑같은 걸 잡으셨더라고. 진짜요? 응. 그러니까 그분은 내 설교를 아예 안 봤을 테니까 뭐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닐 테지만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분하고 나하고 완전 딴판으로 설교를 했어.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니까. 음, 근데 그러면 막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같은 본문을 연속 2주 듣는데 한 번은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듣고 한 번은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들으면 누구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지. 음, 야, 너무 마음 불편하더라고. 음, 얘기가 딴 데로 샜네. 자, 주제를 선택하되, 야, 여기, 그 다음에 3번, 설교의 대지는 이야기처럼 전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노렉 크라이스트 리셉션, 이런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야기 전개 방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이야기의 방식을 흘러갈 때, 이야기의 내러티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론을 궁금해하죠.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 병렬식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첫 번째 대지 찬양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충성하라 이렇게 가면 다음 대지가 궁금하지도 않고 설교의 긴장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는 3대지지만 하나의 대지를 그냥 구역 예배 가서 해버려도 되는 설교. 이거죠. 기도 하나 가지고 가서 얘기해도 되고 찬양 하나 가지고 가서 얘기해도 되고 작은 설교 3개 모아놓은 식밖에 안 되지. 이게 또 하나씩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문장 좋은 설교는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긴장의 형상이다. 대지는 본문에서 나와야 하고 서로를 향해 전진해야 된다. 자, 이게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메타기로 여기 보도록 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자, 메타게오 얘기할 차례거든요. 음, 메타게오라는 게 게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오. 메타게오죠. 메타 유니버스. 지금의 세상을 높이 올라가서 쳐다볼 수 있는 걸 메타 유니버스. 메타인지, 내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어, 만족 지원 능력과 엘리베이터 효과. 저 그 칼럼이 제법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 어, 이 만족 지원 능력은 그거였어요. 내가 오늘 저 뭐죠? 마시멜로 가지고 마시멜로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두 개 줄게. 요 좀 기억하시죠? 요걸로 인간이 만족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먹어버리는데 인간은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안다. 그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자기계발서에서 그 마시멜로 이야기는 인간이 성공하려면 그 만족 지원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류의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엘리베이터 효과더라고. 엘리베이터 효과라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최 높은 층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 달리 얘기하면 바둑 두는 사람, 장기 두는 사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의 시야를 갖는 거. 요거를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현대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인간의 메타인지 능력은 이게 아주 독특하대요. 내가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또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대요. 음, 근데 메타인지의 끝판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메타인지의 끝판왕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어, 단선적으로 내 눈앞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 이게 메타인지의 끝판왕이라고 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에 있는 상황을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거.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말이 좀 센 건데 메타게요.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설교 준비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개요입니다. 설교를 객관적으로 보는 큰 그림을 얘기합니다. 메타게요는 개요에 대한 개요, 곧 설교 전체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큰 그림입니다. 설교자가 지금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 성경 전체의 복음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디에서 해답을 주는지 점검하게 만드는 틀이 메타게요입니다. 메타게요는 보통 이런 흐름을 가져요. 도입, 우리 시대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제기한다. 본문 설명, 성경 본문이 원천중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밝힌다. 죄 직면, 우리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살지 못하는지 드러낸다. 그리스도 제시, 예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선포한다. 영적 반응, 청중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게 우리 설교 목표예요. 경배하고 복음을 마음에 받도록 이끈다. 이거 뭐와 똑같죠? 로우 렉 크라이트 리셉션 똑같잖아요. 네.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랑 똑같고. 이게 메타 개요래요. 전 이 훈련을 여러 번 했더니 어떤 본문을 보든 요 일단 메타 개요가 작동을 해요. 자, 이틀이 머릿속에 없으면 설교가 자꾸 엿길로 새고 결국 율법주의나 추상적 은혜론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메타교. 로우렉 크라이스트 리셉션이라고 하는 이 메타교가 머리 틀에 딱 들박혀서 본문을 볼 때 딱 이 틀이 먼저 작동하게끔. 자, 그리스도 중심 설교는 모델 제시가 아니라 구원 선포다. 앞서 봤던 하나의 미랄은 완전 모델 제시잖아요. 모델 제시.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죽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그런 표현을 본문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예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님도 받으셨으니 우리도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원 대속의 개념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더라도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모델 제시로 가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내야 한다. 뭐 이렇게 가버리면 모델 제시가 돼버립니다. 이 중에 가장 모델 제시의 끝판왕이 되는 워딩이 있죠.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작은 예수. 음, 그리고 우리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있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것들이 다 모델 제시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가 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모범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죠. 트릴레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C.S. 루이스의 트릴레마? 그분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트릴레마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뭐는 아니다. 좋은 스승은 아니다. 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좋은 스승이나 랍비가 아니다. 그는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고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스승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되죠. 경배해야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최고 수준의 모범으로 전락돼 버리면 청중의 반응은 두 갈래로 반응해요. 나는 좀 한다. 아, 나는 좀 죽었어 이번 주에.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아, 나 승질 나는데 못 참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죠. 둘 다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되거나 자기 정죄가 되는 거. 자기 욕심이 건드려지거나 자기 두려움이 건드려지는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는 먼저 그분이 실제로 이루어내신 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일,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일을 선포해야 되죠. 그분을 닮으라가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주님처럼 하늘에 미리 되어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가운데 죽으셨다. 이게 나가야죠. 핵심 문장은 예수님은 먼저 닮아야 할 모델이 아니라 믿어야 할 구원자이시다. 설교가 사람을 예수처럼 만들려고 서두르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러더라고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다고. 아니, 여러분 일단 바울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도 한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그 자기 행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자, 죄 직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드러내라. 왜냐하면 단순한 실패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수정 가능한 얘기가 돼요. 근데 우상 숭배를 건드려 버리면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이 되어야지만 후가 필요해. 누군가가 구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단순한 실패이면 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하우투가 필요해. 하우투. 하우투를 얘기할 수 있는 설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앞서 봤던 설교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가버리면 그래서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설거지해야 됩니다.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이러고 가면 그럼 복음 설교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설교 중간 지점에서 반드시 죄 직면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죄 직면은 단순히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왜 못 지켰는지, 그 밑에 어떤 우상 숭배가 있는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냐? 아니에요. 왜 지켰는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지켰는가? 여러분은 주의를 잘 지키십니까? 우리는 목사니까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죄직면으로 갈 땐 두 가지 방향이에요. 엄격한 주일 성수, 엄격한 주일 성수. 즉, 전날에 일찍 자고, 맑은 정신으로 옷 깨끗한 거 골라 입고, 그리고 아무 약속 잡지 말고, 헌금을 달인질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주일 제대로 못 지킨 거죠. 근데 반대로 가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를 왜 지켰는가? 주의를 잘 지키면 복 받을 것 같아서. 주의를 잘 못 지키면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그럼 그 밑에 뭐가 다르냐면 자기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우상숭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성영 목사님 설교 잘하고 싶으시죠? 네, 복음 설교 잘하고 싶으시죠? 네. 왜요? 음,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서. 훌륭한 대답이야. 훌륭한 대답이야. 복음 설교 잘하면 왠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설교 잘하면 팀켈러처럼 우리도 부흥할 것 같고 뭐 이런 그 밑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지. 복음 설교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에게 죄 직면이 필요한 거다. 복음 설교하는 나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긍정적인 예도 들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좋은 일이죠. 선행이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물어야 한다.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음, 나는 꽤 선한 사람이야.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아니라 구속자, 구원자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다 이 밑바닥까지 성도들을 다 던져 넣어야 돼. 그래서 앞에 그 설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왜 못 죽습니까? 우리의 성향이 못 죽습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못 삽니다. 우리는 화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설교자는 여기서 청중 위에 서면 안 된다. 너희는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자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설교가 정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 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나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진정성이라는 개념과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케러 책에서, 설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어, 본문 중심의 워딩, 상황 중심의 워딩. 또, 여기다 직접 써볼까요? 본문 중심 워딩 vs 상황 중심 워딩. 둘 중에 뭐가 좋은 걸까요? 본문 중심이죠. 당연히 본문 중심 워딩이죠. 그 다음에 설교자 워딩 vs 회중 워딩. 어떤 게 좋을까요? 회중 워딩. 회중 워딩이에요. 제일 좋은 건 본문 중심의 회중 워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일 나쁜 건 뭘까요? 설교자 워딩으로 상황 중심 워딩. 맞아요. 아, 최악이네. 최악이에요, 최악.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아, 회사 중심의 상황 중심 워딩을 써요. 네. 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다 설계자 워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자기를 포함하는 워딩, 자기도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가 돼야지. 자, 죄의 해답은 how-to가 아니라 who다. 이거 계속 강조하죠. 네. 네. how-to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봤던 설교는 how-to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how-to에 뭘 집어넣어 버렸냐면 예수께서 먼저 죽으셨으니 이걸 같이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가 돼 버렸어. 여러분 이것도 한 번 더 언급해 보자면 여러분 이 표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 워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통화요하고 때문에를 피하라고 저번에. 예.
오직 하나만 쓰라고 음, 얘기하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음. 음, 이것만 맞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이것도 틀리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행한 우리의 모든 선은 다 죄가 돼버립니다. 자, 죄를 직면한 뒤 설교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 결론 부분에 가갖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 결론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권면이나 율법으로 가버리면 신율법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곧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럼 하우투가 돼버리잖아. 근데 복음은 하우투가 아니라 후의 문제다.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 보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죽지 못하는데 누가 대신 죽어줄 것인가?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누가 대신 열매를 맺어줄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붙잡은 분이 아니라 죽어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분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신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신 사람이죠. 근데 설교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종교에 그분이 찾아오신 종교인데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처럼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복음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 사건들 이런 거 보면서 가장 흔한 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이 기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치료를 구해야 됩니다. 일부 설교하는 건 복음 설교가 아니다. 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또 다른 예로 예수님께서 그저 수로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잖아요.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딸이 귀신 들린 여자,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가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오셨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뭐 부르짖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 개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 주님이 두루와 시돈 땅에 왜 가셨을까? 그 여인 만나러 가셨다 이렇게 가야지. 자, 마지막 적용은 행동 지침보다 영적 반응해야 돼요. 행동 지침으로 가서 주세요. 양보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행동 지침에 가장 흔한 게 뭐죠? 찬양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뭐 이런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설교의 마지막은 이번 주에 세 가지 실천합시다.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죽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것이 켈러식 복음 설교의 핵심이 아니다. 마지막 적용은 먼저 리액션, 곧 영적 반응. 죄책감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 비하의 자리에 복음이 실제로 들어와서 내 죄 가운데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내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은 복음 설교가 아니에요. 더 복음적인 적용은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을 새겨주는 거. 즉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마음의 중심을 바꾸도록 돕는 것. 이게 복음 설교라는 거예요. 적용 문장, 핵심 문장. 적용은 원투 쓰리 행동 지시만이 아니다. 복음이 내 죄책감과 정체성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적용이다. 정체성은 내부로부터 나올까요? 외부로부터 주어질까요? 외부로부터. 네,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네. 누가 하는 말이 내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만들까요? 창조주죠. 아니, 그건 정답인 거고, 아, 예. 그 정답인 거고. 내가 높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 사람이 한 말이 내 정체성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훌륭하다고 그래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게 내 정체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딸이 제 아내한테 그 아내랑 그거 갖고 한번 말다툼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했어. 아, 대단하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야, 강남에 가면 네 꼴찌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는 순간 우리 딸의 정체성은 난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아니라 강남에서 꼴찌하는 애가 돼버려요. 그 아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그 아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일 경우는 그게 더 심해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너무 아름다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분의 평가가 내 정체성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지도록 그리스도를 가장 경배할 대상이 되도록 하면 그분이 내게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넌 존귀한 보물이다. 응.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적용이라는 거야. 자, 네. 그다음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분으로 드러내라. 이건 누차 강조했죠. 지저스 네. is useful이 아니라 beautiful이다. beautiful. 그분이 아름답게 그려져야 돼요. 네. 복음은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많아요. 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외울 수 있는 것 추성훈이 추성왕이 제부보를 입고 주이수 상대 하는 것.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멘트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다 첫 글자 딴 거거든요. 추가 뭐게요? 음, 추방과 비향. 성은 뭘게요? 성은 뭘까요? 음, 성은 언약과 성취입니다. 맞으죠? 음, 왕은 뭘까요? 왕국의 도래입니다. 아, 이게 추성왕이에요. 그 다음에 제구보 맞춰보실래요? 제구보? 제, 제공자. 구 맞춰보세요. 구. 원자, 구원자. 보 맞춰보세요. 보호자, 보호자 정답. 음, 주의수 상대 해볼게요. 주. 주제 해결. 이. 이야기 완성. 음, 수. 율법의 수용. 상. 상징의 성취. 상징의 성취. 상장이라고 썼네. 상징. 상징의 성취. 그 다음에 대. 아, 지금 대가 생각이 안 나, 지금. 아, 대조비교.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다가 언어가 복음, 복음, 복음 언어, 복음의 워딩이라고 불리는 거.
복음의 어딩이라고 부르는 거. 시추 전성배. 시추 전성, 시추 전성 배. 배가 아닌데? 그리고 시가전 병합법. 요것도 한번 찍어보세요. 시장의 언어, 추, 추방의 언어, 전, 전쟁의 언어, 전투예요. 배, 전성 법인데? 병인가? 시추 전성 병, 병원의 법정의 언어. 언어. 아니, 법정의 언어는 뒤에 거고, 병원의 언어일 거예요. 이 시추 전성 병인가? 말이 이상한데? 그다음에 시가전 병합법, 시장의 언어, 가정의 언어, 이거 입양이에요? 전쟁의 언어, 응? 병원의 언어, 그다음에 학교의 언어, 그다음에 법, 쉽죠? 법은 뭘까요? 법원의 언어.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죄를 표현하는 방식이 시추전성법, 법이 맞나 보다. 법원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시장의 언어, 우린 노예에 팔렸다, 추방됐다, 전쟁의 포로가 됐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시장의 언어가 우리 대신 대속하셨다, 이렇게. 노예 값을 치르셨다, 속전, 가정의 언어 입양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다, 대표자가 되셨다, 우리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셨다, 우리에게 칭의를 베푸셨다. 이거거든요. 요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정말 복음은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음, 이게 우리가 다 GCM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이건 좀 가르치려고 암송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도 다 써 있으니까. 음, 그래서 설교자는 복음을 한 가지 표현으로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펼쳐 보이는 복음의 다채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자, 결론. 팀켈러의 강해 설교는 단지 본문을 차례로 설명하는 설교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강해 설교 그러면 뭐 본문을 순서대로 얘기하면 다 그렇게 강해 설교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것은 본문의 목표를 분별하고 본문 안에서 인간의 죄와 우상 숭배를 직면하게 하며, 즉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청중의 행동 지침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경배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냥.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깊이 파헤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아진다. 이게 은혜의 낙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의 낙차. 그래서 좋은 설교는 단지 실천을 많이 요구하는 설교가 아니다. 좋은 설교는 사람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설교이기 전에, 우리를 보게 하는 설교이기 전에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게 만드는 설교다.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면 실천은 의무가 아니라 반응이 되고, 반응, 의무가 아니라 반응이 되고, 맞춰보실까요?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땡땡으로 만든다. 욕구. 정답, 욕구로 만든다. 이런 똑같은 워딩이, 그렇죠. 율법은
명령만 할 뿐 지킬 힘은 주지 않는다. 복음은 명령과 함께 지킬 힘을 주신다. 이거 얘기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유성영 목사님 일어나. 한번 딱 일어나. 만세. 음, 유성영 목사님 만세. 자, 유성영 목사님 공중부양 음, 못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어떨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공중부양을 명하지만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중부양을 명하시면 그날부터 우리는 공중부양이 됩니다.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지킬 힘을 줘요. 자, 나눌 질문.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의 목표보다 내 목표를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전도 많이 하게 하고 좀 파벌 일으켜서 싸우지 좀 말라고. 교환해서 돈거래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 제발 주식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주식을 하시니까 말을 못 하겠어.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말을 못 해. 주식이 워낙 뛰어갖고 나 때문에 주식 안 한 사람들 다 원망스러울 거야. 내 설교의 대지는 이야기처럼 전개되는 거 아니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거야.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병렬적으로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음, 죄를 단순한 실패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로까지 가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순간까지 가야 돼요.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근데 이 암송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는 아닌 홍권 씨가 과기경 신을 믿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네, 안전, 아닌 통건 씨는 기억나요. 안전, 인정, 인정, 통제, 통제, 권력, 권력. 권력. 과기경은 과학, 기술, 경제를 말해요. 음, 음, 그래서 과학은 뭐든지 알 것 같아. 던지. 기술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전능. 경제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갖다 주는 거.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 이 과기경신, 과학기술 경제가 빡 발전하면 해결될 수 있는 형태의 기도 제목을 갖는 거. 이 우상숭배는. 자, 내 설교는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아니면 단지 모범인가? 절대 랍비는 아니에요. 트릴레마 다시 음, 한번 기억하세요. 트릴레마. 그리스도는 사기꾼이거나 사기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 랍비가 아니다. 그분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분은 경배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경배해야 될 대상을 모범으로 제시해버리면 랍비가 돼버리죠. 이런 거. 5번, 내 적용은 행동 지침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청중의 정체성과 마음을 복음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율법은 마음을 구부리고 복음은 마음을 한다, 빚는다. 빚는다. 구부리면 다시 펴져요. 구부리면 다시 펴져. 재창조해야지, 재창조. 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광유지용지. 자, 지난주 설교 리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내가 공유해 볼게요. 어디 갔냐? 공유. 오케이. 자, 이게 제 설교 본문이었어요. 아마도 다음 주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본문이 이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 본문인데 6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성서 전과를 따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때니까가 궁금해지잖아. 이 이때니까가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너무 많이 우리 아들이 언제쯤 철들까요? 우리 교회가 언제쯤 부흥할까요? 이거 우리는 이 때와 시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껄핏하면 지금도 그거 나온 거 알아요? 그 휴거? 휴거가 다시 등장했더라? 우리 딸이 아빠 휴거 그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았어? 다미선교라고 정제됐어. 근데 요즘 저 뭐지? 서울에 버스에 그 휴거 그 스티커 또 붙이고 다닌다대? 광고를. 음, 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정해준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그때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주면서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워딩이었거든요. 알바 아니요? 저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 음, 무슨 얘기야? 그러면 네 알바 아니야?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빴어. 근데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려주잖아. 우리에겐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저 뭐죠? 밭에 감춘 뭐 밭에 뿌린 씨의 비유. 결과를 제일 먼저 아는 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옥토는 결과를 알기가 오랜 시간이 걸려. 근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무슨 열매가 맺냐?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8절 말씀이. 이게 아주 핵심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죠. 되라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음, 네. 되리라. 예언이죠. 약속이고. 근데 이걸 뒤에서 나중에 또 다시 다루게요. 요게 중심이었고요.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였게요? 사람이었게요? 천사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거 천사일 거라고 지레짐작해갖고 날개가 4개 달렸을까 6개 달렸을까가 궁금했거든. 구약에는 그 그룹들이 스랍들이 날개가 6달려갖고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다. 음, 근데 이 성화들을 보면 전부 다 두 날개로 그려놨어. 최소한 4개는 그려놔야 되지 않아? 그래갖고 이걸 찾아봤는데 주석에서 아니 왜 성경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천사냐고 묻냐고. 사람이라고. 아, 힌두이부터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는데 왜 자꾸 천사냐고요. 사람이라고.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이렇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게 아니잖아.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
이거는 약간 준비하면서 이게 우스웠어요. 이건 유머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올려져 가시니 이거 수동태. 네. 이게 그 팀켈러의 책에서 왕이 즉위식이랑 같은 단어를 쓴다대요. 왕이 즉위식을 할 음, 때, 대관식을 할 때 계단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분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게 하신 거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올라가신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가 이걸 보고 이걸 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약속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 말이 딱 그거 같잖아. 근데 주석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방식을 얘기한 거다. 방식. 음, 그분이 어떻게 올 거냐? 올라가신 것처럼 내려오신다. 즉, 그분이 올려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려보내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승천일이 안식일인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승천일은 언제예요? 무슨 요일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열흘 뒤에 그때, 안식일이었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래서 승천 목요일이라고 불러요. 승천 목요일. 옛날에는 목요일 날그 축일로 지켰대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불편하다고 이 승천 목요일이 지난 첫 번째 주를 승천주일로 지킨대요. 그래서 이번 주가 승천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승천일은 지난주 목요일이 되는 거지. 음, 자, 그리고 여기 명단이 쭉 나오는데 명단이 몇 명이게요? 명단이 몇 명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이네. 그죠? 네네. 한 명이 빠졌네? 네. 그 한 명이 나중에 맞디요. 막대하게 되는 거지. 네. 자, 이 이름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이게 무슨 장치냐면 이게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보여준대요.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 이름 혹시 외우시나요? 야고보. 야요유시 이렇게 전에 외우거든요. 야요유시, 야고보, 야요,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일까요? 동생이요. 예, 나 그거 예수님의 제자라고 설교하시는 분 설교 듣고 얼마나 답답했나 몰라. 음, 자,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기도의 형태가 뭘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주에는 대충 끝났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거를 처음 봤잖아. 이게 보자마자 나가서 예수님 승천했다 떠들면 미치광이 취급받지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이거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걸 두고 가장 보편적인 주해는 중심부에서
세상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걸 의미하는 선교적 지형의 확장, 이렇게 된 게 주석의 가장 기본 주석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주석의 맹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유대가 클까요? 사마리아가 클까요? 네. 유대가 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게 지형의 확장인지, 아니면 중심부에서 주변부, 즉 예루살렘 변방에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땅인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야만인의 땅인 저 로마까지, 즉 중심부에서 점점 낮은 곳으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집어넣어서 말씀하셨을까? 이걸 묵상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음,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 이것도 뭔가 해석이 필요하죠. 증인은 증인은 어,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음,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뭐 하시겠다는 의미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함께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거 얘기할 때 하신 말씀. 임마누엘, 그 얘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도 함께 하실 거냐?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우리는 거기 가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거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어떻게 가냐면, 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땅끝이 좋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더라고. 근데 이런 개념들이 다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뭐냐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었다가 아니라 묵상하고 해석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 삶을 묵상해보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들,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 나를 변화시키셨던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냐? 우리가 보통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냐면 비참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포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가장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내가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우리더러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해도 나를 보면 주님을,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설교의 포커스고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골고다 해골, 바깥 어두운 데, 땅끝. 그분이 시작하신 곳이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려진 곳, 죽음의 언덕,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셨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본 거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예, 하고 오늘 유성용 목사님도 한번 자기 본문 개요해 주시겠어요? 제 거요? 네. 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나누자고 했었는데 시간이 어, 다 되긴 했어요, 사실. 어, 어허. 지난주 제, 설교 본문이 어디셨어요? 저는 그 사도행전 7장, 음, 잠시만요. 음, 그 7장 마지막부터 8장 초반까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54절, 7장 54절부터 네. 그 8장 8절까지요. 본문을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우선 이제 설교 제목이 죽음과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가? 어, 이게 이제 질문으로 잡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이 나오고 어, 흩어짐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런 의도로 음, 예, 좋은데요? 그렇게 나눴고요. 음, 음, 첫 번째는 스테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 맞죠, 목사님? 네네네네.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네. 스테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스테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스테반의 가족은 어떻겠냐? 그럼 이게 과연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 스테반 죽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집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5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테반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것은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이거를 주에 보니까 우편에 다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앞편에 계시거나 네. 서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음, 이것의 의미는 이제 그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가지고 스테반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거죠. 이 스테반은 내가 사랑하는 자고 이제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증언하고 증인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너희들이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내가 스테반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빼앗아갈 수 없다. 음, 그리고 스테반을 환영해 주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해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스테반과 함께 해주셨다. 이러한 의미로 나눴고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흩어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원어를 가지고 나눴던 것 같아요. 이 흩어짐에 대해서 원어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원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어, 스, 그 스, 진짜 지난주 설교 스코 스, 아니, 스 원어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원어의 그 어원이 전갈이었어요, 전갈. 음, 그래서 이제 전갈이 독을 쓰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 음, 그거에서 이제 비롯된 단어거든요. 음, 근데 보통 그 단어를 쓰는데 이제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흩어짐을 어떻게 줬냐면 그건 디아스페이로로 적은 거예요. 음, 근데 스페이로가 씨를 뿌리다는 의미더라고요. 음, 아, 이거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음,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인 거죠. 음,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그 1장, 아니, 8장 1절 말씀을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이게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의 1장 8절 말씀하고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으로 흩어지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1장 8절에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이다. 이 흩어짐은 도망치는 그런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흩어짐이었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이 흩어짐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라는 방향으로 예수님은 말씀. 어떻게 드러냈는데? 어, 그, 음,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가 드러낸 죽음, 그 서 계셨다라는 거에서 음, 예수님이, 음, 음. 이 스테반 얘기에 재밌는 농담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스테반이 왜 돌에 맞았냐? 베드로보다 설교를 길게 해서. 그거 일주일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 논란이 되는 거는 이 농담 말고 스테반이 56절에 말을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네,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신성모독이다 이래갖고 죽여라 음, 이렇게 달려들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신을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는 성령 충만하고 보여주지 않았더랬으면 스테반 살았다는 거지. 음, 근데 그 상황에서 성령 충만해갖고 그걸 보여주는 바람에 스테반이 봤으니까 음, 봤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없다고. 네, 그래서 본 걸 말했다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스테반이 그저 뭐야 사람들이 스테반 설교에 열받아서 죽인 게 아니라 원인 제공을 주님이 하신 거야. 이 스테반 죽게끔 돌마다 죽게끔. 그-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들여다보는 글이 있어요. 그 원인 아, 규정을 할 때. 음, 그럼 내가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스테반이 돌에 죽게 하셨을까? 이제 요걸 풀어나가는 게 핵심인 거고 또 다른 핵심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죽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음, 이게 선행되어야지만 뭘 할 수 있느냐? 흩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니까 그런 거고 이제 음, 복음 설교에는 왜 예수님이 스테반을 죽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면 더 좋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은 음. 약했던 것 어쨌든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설교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요. 네. 네, 언론에서 다른 주제가 생기면 다른 주제를 하자 그러면 지금 저희 R&D에서 번역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네, 어, 뭐라? 개척자 커리큘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음,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음, 최신 버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개척자 커리큘럼 커리큘럼. 우리가 GCM 할 때, 그 전에 인큐베이터 할 때 모듈이라고 해갖고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16모듈. 그게 이제 새로 개척자 모듈로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번역하면서 우리 같이 스터디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음,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음, 하여튼 그러고 음, 싶어요. 2장, 4장까지 나갔는데, 어, 네, 좋을 것 같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네, 얘기해 보셔서, 그 단톡방에다 얘기해 보셔서 계속 하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네,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설교 세미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